보리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항 관계자나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의외로 작은 새떼라고 합니다. 엔진에 새들이 날아 들어가서 비행기 그 제트 엔진에 끼는 바람에 그래서 뭐 작은 사고 아니면 큰 대형 사고까지 일으키는 그런 조류 충돌, 이것이 매년 항공사들의 굉장한 골머리가 되고 그리고 또 엄청난 손실을 안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군 같은 경우는요, 그것만 이제 전담하는 공항에서 이 공군 기지에서 이 새떼를 쫓아내는 그 일만 전담하는 그런 병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군대 가기 전에는 새 한 마리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군대 가서 2년 내내 새떼만 보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작은 것,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실패를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이 실패라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소하게 하찮게 여기는 바람에 그런 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고대 전쟁 이야기 가운데 말의 편자의 못을 하나씩 모자라게 박는 바람에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그런 전쟁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못이 하나씩 덜 박힌 말의 편자들 때문에 말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던 거고, 그것이 충분히 그 당시에는 패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작은 것 하나가 기적같이 큰 일을 행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 영국이 독일에게 이제 승기를 이미 잡고선 연일 독일을 공습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폭격기 편대가 이제 공습을 베를린 공습을 이제 성공적으로 다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뒤에 독일 전투기들이 따라붙은 거죠. 그래서 그 적기가 맹렬하게 기관포를 막 쏟아 부었습니다. 사방에서 이 기관포 포탄이 날아오는 바람에 영국 폭격기 한 대가 그 기관포 세례를 그만 받고 만 거죠. 그 이제 조종사가 분명히 들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 폭격기에 이제 아주 여러 발에 그 총탄을 맞았다. 도도도도도 맞는 소리가 이제 막 콕콕 난 거죠. 그러면 이제 금방 폭발이 막 일어날 테고, 그리고 이제 추락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지로 복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비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 조종사에게 이 연료 탱크에 그 폭격을 이래 받아가지고 총탄이 이제 다 박혔는데 그 중에 찌그러진 총탄 하나를 이렇게 해서 분해해서 보니까 그 총탄에 이제 그 어떤 그 화약도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총탄에 이제 그 포탄에 화약이 들어있어 팍 터지고 그래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건데, 화약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거기에 박혀 있는 총탄 5개를 모두 분해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중 총탄 하나에 보니까 작은 쪽지가 나왔는데 그 쪽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독일군 공장에 끌려와 총탄을 만들고 있는 폴란드 포로들입니다. 감시관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총탄에 화약을 넣지 않습니다. 큰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 포로, 폴란드 포로의 4사람의 서명이 거기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전쟁 포로들이 전세를 뒤집거나 아니면은 아군을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해서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폴란드의 전쟁 포로들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넉넉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 같지만은 감시관들이 보지 않는 감시관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선 총탄에
화약을 집어넣지 않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거고, 그것이 어찌 보면 전쟁에 뭐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전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은 기적같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군을 돕는 뭐 그보다 더 귀한 일이,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사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작은 마을에 부흥 집회를 가기로 그렇게 집회 일정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날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집회 일정이고 설교 약속이니까 그걸 어길 수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험악한 날씨로 인해 가지고선 온 사람이 거의 딸랑 한 사람 저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설교자는 기왕에 왔으니까 마치 그 회중석이 가득 찬 것처럼 거기서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이제 몇 년 뒤에 이 설교자에게 그런 이야기가, 그 마을에 관한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 마을에 교회가 벌써 몇 곳이 세워지고 그 마을에 복음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때 딸랑 한 사람 앉아있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그날 회심을 하고 그날 말씀으로 불붙게 되었고 그날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히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설교자가 만약 거기까지 갔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 나 같은 설교자가 여기 왔는데 하면서 만약 소홀히 여기거나 설교하는데, 아니면은 뭐 거절해버리거나 심지어 그랬다면은 그 마을의 그런 기적,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은, 복음의 기적들은, 말씀의 기적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큰 사랑과 열심을 쏟아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법이라는 거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을 큰 사랑을 담아서 감당할 때, 복음의 일이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일이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기적을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에 큰 사랑과 열심을 담아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큰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큰 일이고 이건 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이다 한다면은 뭐 그 안에 시간이나 열심이나 에너지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큰 일에 더 투자한다 이 말이죠. 동일한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작은 일도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 내가 뭔들 못하겠냐, 무엇이든 하겠다 그러면서 뭐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아들, 딸들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라면 내가 그냥 목숨도 아깝지 않아. 당장이라도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 뭐 물론 그게 다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작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 아빠 엄마가 뭐 그냥 목숨이라도 뭐 내놓는 그런 뭐 대단한 일, 그런 대단한 사랑, 그런 엄청난 헌신,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가 1시간 놀아주는 거 뭐 그런 거요. 근데 뭐 아빠는 뭐 엄청나게 뭐 큰 일, 뭐든 못할 일이 없겠어 하면서 뭐 큰 것만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뭐 작은 청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거, 내가 사랑받고 있다 라고,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 라고 느끼는 것은요, 뭐 상대가 뭐 나한테 대단한 일을 해줄 때 그럴 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뭐 그건 어쩌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작고 소소한 그런 관심들, 그런 거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죠. 그 사랑, 작고 소소한 그런 관심들,
그러나 그 안에 큰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실은 부부의 관계도 든든하게 결속이 되는 법이고,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교우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 간의 관계도 무엇을 통해 든든히 결속이 되느냐, 작고 소소한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섬김의 손길들, 사랑의 마음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서의 실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세상 가운데 행해야지, 그래야지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저게 교회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일부터 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고 또 소금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아니면은 어느 교회든 한 개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죠.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실천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복음의 물결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파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지 성령의 위대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임해야지,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한 번에 경험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러고 그냥 있다가 보면은, 멍하니 있다가 보면은 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그런 때가 있는데, 마치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운동처럼, 아니면은 오순절 부흥 운동처럼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가 있는데, 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다 그날 만나면은, 그러면은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거다? 없습니다. 평생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부흥은 한 번에 경험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그날 내가 순종해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까 생명의 산 묵상, 여러분 혹시 중단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정말 나한테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이제 다시 없을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하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한 주 매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역시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잡고 있죠? 붙들고 있죠? 그 시간 꾸준히 붙들고 나가고, 그 시간 무릎 꿇고, 그걸 통해서 사소해 보이고 매일 있는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볼 때 크게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큰 일을 해냈다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뭐가 또 큰 일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큰 역사 이뤘다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기 몸을 찢어서 순교라도 했다고 그랬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데, 누구한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한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사소해 보이는 일에 충성하고,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하찮게 여기지 않을 때, 그것에 전념할 때, 작은 일에, 그때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는 법입니다. 큰 것에 충성하고 또 그리고 많은 헌신을, 많은 열심을 쏟아붓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스럽게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은, 다 자세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큰 대형 사고 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번 날도 새 모녀 살인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악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큰 대형 사고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불의들이 계속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인 작은 불의들, 그것이 어느새 그 사람을 그렇게 기가 막힌 악마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세가 엄청나게 큰 역사들 일으키고 엄청나게 큰 부흥의 일들, 복음의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아마 만약 바울의 호흡과 함께 또 모세의 걸음과 함께 했다면 분명 아주 작게 보이는 사소한 일에도 대단한 열심과 믿음의 집중력을 보였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칭찬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어느 교회는 참 매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책망만 받았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니까 그런 거죠. 근데 또 어느 교회를 보면은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칭찬을 듣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요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작은 일에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내 말에 순종했다. 이 칭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대략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굉장히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힘이 없고 작은 교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좀 연약한 무리들이 모인 그런 교회, 몇몇 안 되는 그런 교회. 오늘날로 보자면은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재정도 약하고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 저기 뭔 능력이 있겠어 하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귀한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큰 교회가 행하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 그런 거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꿋꿋이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을 보십니다.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충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결국은 마침내 주님의 큰 사역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와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는 인물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 베드로 이렇게 우뚝 솟은 그런 큰 봉우리들 있죠. 주도적인 그런 성경의 인물들만 딱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러나 작은 일에도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때 당시의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그처럼 위대하게 전해질 수 있었고, 그처럼 위대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잠시 등장하거나 반짝, 아니면은 그냥 그 이름이 한두 번 언급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 전부인 그런 초대교회 인물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에 비하자면은 어찌 보면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 충성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에게 아주 소중했던 동역자인 여집사 베베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전달자였던 그 베베 집사가 없었다면, 그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성경의 한 부분을 갖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은 복음의 진수다, 뭐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도 복음의 진수다, 딱 이렇게 골자다, 이렇게 보는 책 아니겠습니까? 만약 베베 집사가 자기 일에 하찮게 여겨져서 충성스럽게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초기교회 선교회에 있어서 그들이 감당했던 헌신이나 수고에 비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 성경에서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터무니없을 만큼 작아 보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큰 봉우리를 세울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띌 만한 그런 큰 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주도자로 참여하지 않아서 그랬겠죠. 그렇다 해서 이 두 사람의 일이 어찌 작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의 존재가 그 존재감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은 두기고와 같은 사람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 평가로 보아서 바울은 두기고가 굉장히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 교회 입장에서 봐도 두기고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몇 차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의사 출신인 누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늘상 함께 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는 의사 출신으로 바울과 늘 곁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없었다면은 바울의 사역이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결코 길지 못했을 겁니다.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인물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는 특별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의 곁을 지키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동역자인데, 성경의 독자들에게 그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성경은 그의 이름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처럼 헌신한 사람이 없겠다 여겨질 정도의 그런 인물인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단 2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우뚝 솟은 그런 산이 있는가 하면 작은 봉우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뚝 솟은 산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봉우리들이 있어야지 산을 연결하고, 큰 파도 옆에 작은 파도들이 있어야지 큰 파도가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기에 작은 봉우리나 우뚝 솟은 큰 산이나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동일한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문구 하나 틀림없이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똑같이 문구 하나 틀림없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충성스럽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큰 사랑을 가지고 감당한 종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엔 작은 일 맡았다가도 또 주님께서 자꾸
그 범주를 넓혀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또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도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해서 처음에는 바울의 심부름꾼 역할만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서 내 말 전하라 하면 에베소 가고,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이 편지 전하라 하면은 그 편지를 고린도 가서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소아시아 교회 전체에 목회적인 지도력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은 그렇게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작은 일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에 순종하시려고 합니까? 뭐 여러분 몸을 찢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뭐는 대단한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습니까? 뭐 엄청난 사명, 뭐 대단한 미션, 인생 미션 그런 거 떠올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인생 미션에 내가 응답해야지. 그렇게 애초부터 인생 미션을 따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평생 작은 미션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 그 일부터 감당할 때 뭐 말 그대로 그야말로 인생 미션이 뭐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 할 수 있어? 코로나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약한데 또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 열방을 향해서 뭐 맨날 뭐 구호는 뭐 열방을 위해서, 절대로 열방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충성을 다할 때 물론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해 있죠.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작은 일을 그처럼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는 항상 바울 곁에서 있었고 사도행전 전체의 절반 이상을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크게 보이는 일, 이런 일들이 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항상 그들을 조력한 조력자였고 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 일을 못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도 없을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의 행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누가가 늘 그들 곁에서 함께 있었기에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한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상급으로 그들을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함 혹시 없으셨습니까?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만 나와요. 그 나중에 12 제자 아닌 바울이 또 쭉 13장부터는 이어진다 이 말이죠. 12 제자의 행적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까지는 나왔어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심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행방이 묘연해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 야고보, 그래 처음부터 순교했다, 뭐 그래서 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치지만 나머지 제자는 다 어디 갔지? 다 집으로 돌아갔나? 짐 싸가지고 집에 갔나?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일을 한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다 가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큰 사랑으로, 물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했지만은 큰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단지 성경 저자의 조명을 받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신 어떤 일도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사소해 보이는 일로부터 해서 위대한 일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그들의 사명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들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일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일, 숨겨진 일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엄마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들, 이런 거 하니까 집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해서 엄마가 그때부터 3일 동안 손 뗀다고 해보세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집은. 그렇죠.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도요, 드러나는 일, 나타나는 일,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숨어서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러나 또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내가 먼저 잘 감당할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 일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길은 뭘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명 감당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가지고 나간 무기가 뭡니까? 칼과 창입니까? 아니죠. 작은 돌멩이 몇 개, 그리고 또 물매용 막대기, 물매질 하려고 하는, 그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이 목동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물매질하는 기술을 다 익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히 누구보다도, 어떤 그 당시의 목동들보다도 다윗의 물매질은 아주 탁월했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요, 어린 목동 시절부터 끊임없이 그걸 연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이 위로 쭉 있는데 다윗이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목동 일을 다윗에게 그냥 다 전담시켰던 거죠. 나무를 탁 표적으로, 바위를 표적으로 탁 던지는, 그러다가 그냥 또 때마침 탁 짐승이 다가오면은, 저희 사자나 곰이나 다가오면은 탁 해서 기가 막히게, 자기가 익숙하니까, 자기가 평소 계속 연습했으니까, 그런 물매질 실력, 이것이 결국 골리앗을 쳐서 눕히는 엄청난 승리를 다윗에게 안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능력으로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윗이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다윗이 장풍, 장풍 이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잘 익히고 있었던 기술, 물매질하는 기술, 그걸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목동의 일, 그 일을 만약 다윗이 스스로 천하게 생각했다면, 하찮게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면, 지금 우리 형들은 말이지 전쟁터 나가가지고 블레셋 하고선 막 대체해가지고선 나라 일을 하고 있는데, 큰일 하고 있는데, 난 이게 뭐야? 에게 나는 이거 뭐야? 목동 일이나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소홀히 여겼다면, 그래서 나중에 나도 말이지 전쟁터라도 나가게 되면 이 다음에 내가 큰일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제대로 한번 내가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랬다면 그런 기회는 아예 돌아오지, 다윗에게 아예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는 그 일,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스럽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 수소문한 저희 가운데 결과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가면은, 능력 있는 엘리사, 나를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선 엘리사한테 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퉁명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 듣고 이 나만 장군이 막 그냥 열받죠.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분을 막 내면서, 아니 내가 여기 저기 요단강 이 물에 내가 씻을 거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다메섹 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내가 차라리 몸을 씻고 말았을 테지 하면서 엘리사 앞에서 떠나려고 했죠. 그때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바지강이를 붙들고 장군이여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지금 나만이 일국의 장군, 최고 사령관 장군인데 문둥병 걸렸단 말이죠. 문둥병은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엘리사가, 선지자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대단한 큰 어떤 일을 맡겼으면은 너 그러면 문둥병 너 고칠 수 있다면은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이 작은 거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순종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종들의 그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문둥병 나음을 얻죠. 여러분, 뭐 대단한 행위라도 하고 엄청난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의 일들, 이것에 더 큰 사랑과 섬김을 담아서 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무슨 대단한 순종, 몸을 불사르는 헌신에만 그냥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비전으로 막 삼고 그런 사람은 평생 어떤 헌신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열심을 다하고 나중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그때 뭘 하고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요즘은 우리 입버릇처럼 사실 저도 그런데 코로나 끝나 뭐 언제? 그러면 코로나 끝나서도 사실 제대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일하는 게 내 큰 일이다. 뭐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하는 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는 대목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섬김은요, 큰 사람, 아니 더군다나 뭐 하나님께 해야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 사람에게, 그리고 또 작은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행하는 나의 작은 돌봄의 손길들, 대접들,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일이고 작은 일을 큰 사랑을 담아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섬김이라는 것 역시 뭐 대단하고 엄청난 섬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일, 남들 볼 때 좀 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소한 일들, 그리고 뭐 좀 굳은 일, 이런 일 도맡아서 하는 거,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일이 모아져서 내 인생 가운데 모아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 담아서 하는 일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 생각할 거 없단 말이죠. 뭐 아프리카에 고통당하는 사람, 수단에 굶주린 사람들, 맞습니다. 요즘도 미얀마의 그 정말 엄청나게 고통받는 그런 미얀마의 백성들 있잖아요. 시민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는 거. 그러나요, 그 모든 일들은요, 먼저 내 삶의 바운더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복음의 위대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이런 말을 해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줄 거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우리 동역자들을 잘 챙기고 서로 섬기고 이 일밖에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우리가 한 일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아마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그런 등반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팀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위대한 인류의 걸음이다. 위대한 정복이다. 그러나 실상 그 위대한 정복이라는 것을 한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이 엄청난 이 고생스러운 이 등반의 길 가운데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 일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교우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것이 곧 복음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큰 일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을 큰 사랑을 담아서 행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